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과 신앙은 같은 신자 돌림이라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단어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자로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썼는데, 이 우러르다라고 하는 말은 고개를 쳐들다, 위를 보다라고는 의미와 함께 존경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러를 앙자는 다른 말로는 믿을 앙, 딸을 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신앙이란 종교적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대상을 우러러 보고 믿고 자신의 의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그냥 배우는 것이고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 가지 체험이나 선한 행위, 훈련 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또 어떤 사고,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뜻대로 사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냐면, 고3 때 이 기독 동아리가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후배 몇 명이 함께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주 닮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 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약 3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고3 때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잘 배운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 많은 신학생들에게 저도 아직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목회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지만, 신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해주는 말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신학은 학교에서 배우되 신앙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라. 제대로 된 신앙은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학교에서 물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어떤 그 교수님은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니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은 좋은데 신앙이 핍절되어져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은 별로 안 좋은데 신앙만 좋아요. 은사주의 위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신학과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지 않나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신학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배움의 지식은 점점 더 쌓여가는데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잘 지킵니다. 빠지지 않고 매 시간 새벽 예배까지 잘 지킬 수 있는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냐면 예배는 거듭되어지는데 매일 냉랭한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모습들만,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좋은 모습이면 내 스스로 만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퀴어 신학. 퀴어 축제에 들어보셨죠? 동성애자들이 파티를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남자건 여자건 대부분 다 남자들입니다. 이 동성애 그 퀴어 축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신학대학과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옳다 여기니 그것을 지지하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취해서 그걸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신학인데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동성애가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럼 퀴어 신학자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성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찾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예로 든 성경 구절을 찾을 때에 세 구절을 대부분 찾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둘이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롯에게 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 우리에게 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내게는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딸 둘이 있는데 이들을 당신에게 내어줄 테니까 당신의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행하고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롯의 말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소돔인들이 천사를 그냥 알아보려고 했던 말이다. 누가 너희 집에 왔는지 좀 보고 싶어서 한 말이다라고 실제로 이 퀴어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퀴어 신학자들은 이것을 당시 의식법에 불구한 것이며 오늘날 도덕 규범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법 및 정결법,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법,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음식, 의복법, 기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 안식일,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0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런 의식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늘날 도덕 규범으로 봤을 때 이 레위기 20장 13절은 옳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두고 퀴어 신학자들은 바울은 모든 동성애를 영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성애자의 부자연스러운 동성애적 행동을 정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구절들을. 신학대에서도 또 교회들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맞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에서 11조는 구약 시대에만 했던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모순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외에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지지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옳지 않은 거야라는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길 때는요, 어떠한 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따르고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말씀만 택하고 내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을 배우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즉 믿음의 생활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이들의 이런 사상과 이러한 생활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의식과 문명이 변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도리어 뒤처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헤롯은 일단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을 먼저 찾아와 가지고 질문했던 이 동방 박사들,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분명히 어디 있을 것이다?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헤롯에게. 그가 왕이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왕이니까,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2세 이하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이 다 죽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들이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날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어요.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알지 못했어도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봅시다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대로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생활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는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특히 미가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같이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스불론 땅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칫 베들레헴이라고만 하면은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 있는데 그러면 거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옛 에브라다이지만 지금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게서 네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곧 메시아가 천한 베들레헴에서부터 자신에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메시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지식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에는, 이 미가서 5장 2절 이 구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왕이 질문을 하는데 허튼 것으로 대답을 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그들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이렇게 뛰어난 신학은 있었기에 가르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는 신앙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앙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앉는 돌로 만든 의자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신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신앙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하고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툭 건드렸을 때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은요,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화가 나오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화가 있는 사람들 뭐야? 라고 막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불식 가운데라도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죠.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부분 다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엄격하고 막중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의적 율법 해석에 따른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이게 회향, 근체 11 이런 거는요 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양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떼가지고 드렸는데 본질은 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조목조목 세분화시켜가지고 율법 13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어깨에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를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시 말하면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도리어 일반 백성들은 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차가 없으니까 그냥 길을 걷는 것뿐인데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신호위반했대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직진 신호가 떨어졌을 때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고 비보호네? 아이고 뭐 차 없으면 아무 때나 가면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뿐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떨어졌을 때만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돌 수 있는 게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아니 나는 비보호니까 당연히 가도 되는 줄 알고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법을 모르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법 잘 지키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법을 안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정부가 그러잖아요. 1가구 1주택일만 허용을 하면서 2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치를 다 파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명령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집 안 팔잖아요. 그러면서 들키면 아이고 이제 팔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시고 때로는 나누어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말 듣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그 말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으며 살아가나요? 시시때때로 맺을 수는 있지만 모든 열매가 다 풍성하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분들은 정말 충성은 잘하는데 오래 참는 건 잘 못해요. 금방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근데 정말 막 교회라면 굉장히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한다는 모든 일은 안 빠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만큼은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요. 참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온유가 넘치는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그냥 다음에 함께 할게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아이고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부드럽고 착하신 거는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기 위해서는 바로 배워야 돼요. 신학이 좋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 분인 줄 알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에게 배운 그 학생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전도사 또 강도사, 목사 한 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업, 돈벌이 하나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목회가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막 흰머리가 많아지는데,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위장병. 위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분들은 위장병이 다 있으세요. 그만큼 속이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빨리 휘어집니다. 근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업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과연 담임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전 지금도 염려스럽습니다. 잘 배우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도 기도하시면서 또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쓰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당신의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어 주시기까지, 그걸 옆에서 제가 직접 보고 있거든요. 저게 본 모습인데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저런 모습을 내가 옳게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과 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시간이 되실 때, 시간 남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잘 배우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초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알고 있었던 신학이 뛰어난 이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는 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 신앙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은 더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들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은 아이고 정말 말세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깨닫고 있고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기다리는 삶을, 신앙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드시죠. 5처녀는 슬기롭고 또 다른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신랑이 오기까지 뭐 하고 있냐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5처녀도 미련하다고 말씀하신 5처녀도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씀했던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벌써 몇십 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기다린 삶을 살으셨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만 그래? 다 그래. 다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엇이 없는지를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슬근 5처녀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좀 달라고 그래요?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알고 있는 지금 아이고 우리 때 이루어질 일 아닐 거야.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아이고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금 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에이구 아직 멀었을 거야. 그냥 성경에 글로 기록된 것뿐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좋아합니까?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그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 강도는 자기의 마지막을 안 사람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아나요? 여러분들 몇 세까지 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신학이 뒷받침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